예,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절수가 많은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부모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소망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둘을 짝지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부부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계획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어 소망교회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 우연의 산물, 즉 진화인지 아니면 계획된 결과, 창조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의 결혼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100세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100세 시대라는 말은 근래에 와서 부쩍 많이 사용하게 된 말입니다. 과거 수명이 짧았던 시절에는 금기시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100세 시대란 말은 보험회사나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광고 문구 카피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방식을 기준으로 국가가 발표하는 나이에 대한 것은 삶의 기간에 대한 것을 기대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출생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앞으로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남녀 평균 기대 수명은 82.4세입니다. 2014년에 태어난 사람이 앞으로 수명이 평균적으로 82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100세 산다는 건 사실은 보험회사나 광고회사에서 하는 카피 문구고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개개인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각자 자기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찾아서 자기 형편의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운동을 하려고 몇 차례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을 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 대중적으로 많이 하는 거, 걷는 거, 또 등산 가는 것을 많이 해서 자기의 건강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당한 황당한 사고를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 운동을 하는 것일까? 아니, 그거보다 올바른 진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1984년 제가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 1년 지난 85년 봄에 어머니가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을 부대에 있으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셨죠. 제가 살던 곳이 김영삼 대통령이 사시던 서울 상도동이라는 곳이었어요. 바로 옆에 노량진, 학원가로 유명한 노량진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과 전문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병원을 다니셨죠. 수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어진 약을 계속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85년 10월에 제가 결혼할 때 그 전후로 해서 어머니께서 기도원을 들어가셨는데, 기도원에서 아니 당신이 왜 지금 기도원에 와 있냐고, 당신은 지금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사람이 아니고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냐고, 빨리 내려가셔서 병원에 가시라는 이야기를 기도원에서 듣고, 병원은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나오셔서 대학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위암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늦으셨죠. 그리고 한 4, 5개월 후, 그 다음에 3월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조금 빨리 걷는, 그것도 좋죠. 또 수영도 좋습니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지만은 관절이 약한 사람이 빨리 걷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수영을 하는 게 좋죠.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서울 삼성병원, 아산병원을 찾는 이유는 그쪽에 가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정확한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신뢰가는 의료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돌팔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실력이 있는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가 처방을 해줬든 일단 조치부터 취하면 된다는 생각은 도리어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첫 단추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일까?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회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마치 민간 요법과 같은 그것으로 가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설계도를 알아야 합니다. 설계도, 기능도, 원리, 이것을 알아야 문제에 대한 올바른 조치, 그것이 가능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바로 그 첫 시점인 결혼, 그 결혼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에 대한 원리를 모른 채, 까마득히 모른 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결혼한 세대입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든 부부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곳,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시간이 있는데 태초에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 글자가 조금 작을 수 있는데요. 죄송한데 좀 안 보이시는 분은 조금 앞으로 당겨 주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전체 스크린 화면이나 실어야 될 글 규모상 글자 포인트가 저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안 보이시면 당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결혼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건 알겠는데 또 창조도 마침 남자와 여자로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결혼이 생겨났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먼저 전제하시고 먼저 결혼을 계획하시고 결혼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결혼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된 거라고요? 제가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갔더니 아내가 아주 맛난 찌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니까요, 묵은 김치도, 삼겹살도 좀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고요. 햄도 들어가 있고요. 두부도 있고요. 아주 근사한 김치찌개를 아내가 끓여 놨습니다. 맛있다. 이거 어떻게 끓인 거야? 했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저께 먹었던 그 삼겹살도 좀 남았고, 3일 전에 먹었던 당신이 먹다가 남은 스팸도 조금 남았고, 또 일주일 전에 먹었던 그 두부도 조금 있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같이 끓여서 김치찌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결혼이란 제도가 생겨났을까라고 지금 제가 묻고 있으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결혼이 김치찌개 같고 남자와 여자가 먹다 남은 음식 같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긍정하듯이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우주 만물에 사람과 같이 고귀한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상을 푸짐하게 차려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딸 생일이랍니다. 그리고 생일상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푸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렸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딸 생일이어서 딸이 좋아하는 거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스파게티도 좀 해야 되겠고, 얘가 스테이크도 좋아하네. 스테이크도 좀 준비해야 되겠고, 얘가 샐러드도 좋아하지. 샐러드도 좀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가지 반찬을 만들겠다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가서 목록을 펴서 장을 하나하나, 그것도 가장 신선한 걸로 골라서 음식을 만들어서 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아이의 상 차린 것이 아내가 먼저 상 차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반찬 냉장고에 있는 걸 쑥쑥쑥쑥 끄집어내서 그렇게 멋진 상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음식에 차려진 건 이 두 가지이죠. 생각을 하지 않고 자녀의 생일상이 차려질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아름다운 남녀를 창조하실 수가 없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이 둘이 만나게 되어서 또 일정한 나이가 되니 서로 보고 애정이 생겨서 우리 결혼할까 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은 피조물이 아니라, 결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창조된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고 크기가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있는 거 가지고 끌어 모아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값지고 복되고 기능이 많고 완벽한 것은, 내가 먼저 설계도를 그립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직장생활 해보면 대부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공사를 합니다. 그냥 있는 돌 가지고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는 한 개 갖다가 두 개 갖다가 10개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 구상을 하고, 구상한 것을 설계도로 그려내고, 설계도를 그려낸 것을 작업 공정도 어느 공정부터 먼저 할 것인가 치밀한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재료 목록이 나오고 그것을 사와서 다시 역순으로 하나하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에 나온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설계한 가정은 제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니까는 설계 단계가 나오지 않고 재료를 구입해서 그때부터 하나하나 작업한 것이 쓰여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은 먼저 큰 그림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할 목적부터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부터 쭉 나온 상태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기사가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진 창조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 애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생긴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은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의 결혼입니다.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반역하는 폐역 행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에 관해서 창조의 계획 단계에서 결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입니다. 두 번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그에 져서 결혼 신학에서 성경을 통해 결혼에 대해 깨닫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주변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의 설립, 가정이 시작되는 그 인류 최초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세 가지죠.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고 계획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만든 사람들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걸 계획하신 것이죠.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거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건데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었나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사람 창조와 만물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누가 실행했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했으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아담을 불러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보통 엄마들이 많이 잘하는 건데, 학생을 둔 부모들이 잘 하는데 체크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너 숙제했어? 가지고 와. 얼마나 했나 보자.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확인하십니다.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사람을, 남자를 창조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네. 그리고 또 다시 계획을 세우십니다. 누가? 아담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합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불편하다고 얘기했나요? 아이, 하나님, 나 혼자야. 왜 저 짐승들을 다 암수가 있는데 나 혼자야. 나 불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아담이 좋지 못한 것을 누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해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이걸 미처 못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를 아담에게로 지금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하와가 그냥 아담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의 소리를 듣고 하와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여자를 남자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도록 데리고 오셨습니다. 본문은 안 나오지만 제가 화면에 준비는 안 했지만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은 아담이 온갖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모든 생물이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은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의 성품을 보고 그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들에게서 자신의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아담의 반응 아십니까? 창세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3절 아담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 그렇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 하나님께서 아담을 도울 배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첫 손을 보인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 하와를 처음 본 장면에서 아담이 하와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고백은요, 바로 결혼식으로 이어집니다. 24절에 바로 하나님의 주례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하나님이 주례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내용들이 아담이 창조되어 결혼하기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결혼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다녔던 그 직장에서 직장 예배를 인도하면서 동성결혼 어떻게, 동성연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본인들만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하고 손드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엄청 놀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손 안 들 줄 알았거든요. 20대도 아니고요. 30대 후반 40 정도 되는 그러한 평균 연령을 갖고 있는데 의외로 그 질문에 손을 드는 걸 보고 제가 설교 도중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를 거역하는 반역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편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셋째, 이 결혼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하에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죠? 보세요. 지금 이 내용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결혼하면 바로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내 아내를 만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아내가 된 것이죠. 아담이 한 것은 단지 사랑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하와가 한 것이 있습니까? 하와는요,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 아담한테 가고 아담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혼 서약하고 있는 그 모습밖에 지금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영화처럼 결혼식이 보여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서 사랑 고백하는 그 영상이 지금 보여집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작가가 누굽니까? 감독이 누구예요? 영화 봤잖아요. 그러면 아셔야 되잖아요. PD가 누굽니까? 혹시 여기 소품이 나왔는데 소품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감독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주연이 누가 같아요? 주연? 아담인가요? 남자니까? 아니에요. 아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연이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제가 볼 때 한마디 사랑 고백했으니까 조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와는요, 제가 볼 때요, 가장 아름다운 소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품이요. 소풍이 아니고 소품. 아내는 결혼한 남편의 가장 귀한 소품, 보물입니다. 남편의 가장 든든한 힘이 남자의 지식, 능력, 팔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의 가장 든든한 힘입니다. 남편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내입니다. 조연인 남자는 어떻습니까? 조연 보세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면 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물론 소품인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임무가 무엇입니까?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동산을 다스리는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남편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이 맞습니다. 번지수가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내게 인도해 주신 그 배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정확한, 이 분명한 진리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부부의 관계를 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